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머리를 숙였나이다. 한 영혼 영혼마다, 심령 심령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생명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 듣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문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영광의 주를 만나고 찬양과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게 하시고 영광의 주를 만나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더 깊고 높고 넓은 영의 세계를 체험하는,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처럼 복음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1장에서 참 빛으로 오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제자를 삼고 난 후에 2장에 가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늘 3장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 새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를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나눠준 후에 채찍을 만들어서 심령 성전을 완전히 청소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3장에서 거듭나는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건에서 주는 그 영적 복음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진리와 생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알고 싶으면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놓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믿음이 성장해야 거듭나는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28장의 말씀처럼 여기서 조금 저기서는 생소한 입술이 나오고 생소한 복음이 나오고 되도 않는 이상한 논리로 복음이라고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건너뛰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의 그 영적 흐름을 타고 올라가면서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완전히 거듭나고 그때의 제사장과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서 좀 더 깊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보세요. 요 짧은 몇 마디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 뭐였냐 이거죠. 바로 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이 물은 바로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인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이 물로 우리 심령 돌 항아리 아구까지 채웠을 때 나가는 복음이 바로 새 포도주가 되고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온 자들, 바로 오늘날 동서사거리에서 혼인집에 초청받은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 새 포도주 복음을 나눠주면은 말씀을 인해서 찾아오는 경건의 훈련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짐승 파는 자들을 완전히 심령 성결해서 청소해 내시야 3장에서 나오는 이 거듭남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 행하시는 표적, 이 말씀 속에는 이미 1장에서 3장까지의 영적 흐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탕에 깔고 나야 심령에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거듭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는 것이 뭘까요?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영적 거듭나는 것이에요. 자, 주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율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실상은 산자의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남의 그 부활의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썩어질 씨는 뭘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물리적인 세계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썩지 않을 씨는 뭘까요? 우리 입에서는 복음이 바로 영의 씨앗이거든요. 우리 입에서는 원망 불평의 정죄의 영들은 사단의 씨앗이고 사망의 씨앗이거든요.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인지, 썩어질 씨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비록 율법적이고 지식적인 말씀이지만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서 믿음이 성장해야, 율법적인 믿음에서 성장해야 그 다음에 영적 처녀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버지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기 위하여 신부 단장을 시키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을 또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자, 보세요. 육체, 풀, 이거 다 그냥 세상 것을 얘기하지만 세세토록 있는 영의 세계가 언어의 세계입니다. 이 언어의 세계는, 소리의 세계는 지구 끝날까지 살아있어요. 세상의 끝날까지 살아있는 것이 영이고 소리입니다. 우리가 창밖에 바람이 쉬 불면 아이고 바깥 쌀쌀하겠는데 그러죠. 왜요? 소리를 들었으니까 알죠. 고요해봐요. 그러면 그 소리가 아무도 없으니까 밖이 고요하고 뭐 그러죠. 소리가 나면은 저 싸움 났는가 보다 저 집에. 또 아유 저 집에 무슨 잔치가 벌어졌나 봐.
자, 뭐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소리,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지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자, 보세요. 유대인의 선생이고 바리새인의 선생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데 인간이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거냐고 아주 반문으로는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한단 말이죠. 왜요? 이 율법자들은 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독사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세계는 아는데 영의 세계를 몰라요. 천국을 모른단 말이에요. 영생의 세계를 몰라. 혼적 세계는 잘 알아요. 지식으로, 세상적으로, 세상 논리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두 번씩이나 아주 진실이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강조한다. 틀림없이 이런 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이 뭡니까? 물로 씻어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물과 성령은 하나예요. 물, 성령, 피는 하나죠. 그래서 물과 성령에 대해서 또 깊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영적 비밀을 이 짧은 한마디에서 크게 깨달아야 돼요. 왜요? 율법의 정죄법 중에서 물로 씻는 물 세례는 곧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회개하는 단계가 율법적인 믿음에서 경건의 훈련을 받는 단계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1차적인 거듭남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우리 세례를 주면은 불 세례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계시록에서 말하는 42달 동안의 경건의 훈련, 7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 세례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데는 물로 씻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물로 씻는 것이, 주님도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요. 두 번의 영적 과정을 거치는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데는 첫째 물로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에서 불 세례로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두 번의 큰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으로 말하면 전 3년 반, 신약으로 하면 후 3년 반, 이것을 통틀어서 7년 대하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찾아올 때 환난과 연단에서 넘어지는 자를 10분은 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어서 50명씩 잔디밭에 앉게 만들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해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줬죠. 그 진리의 말씀과 그 생선을 먹은 자들이 어떤 무리는 예수님을 붙잡아 세상 임금을 삼으려는 자들이 있었고 깨닫고 주님을 따르려는 자들은 바로 바다로 나가서 고난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다시 주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인해서 찾아오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교회인 우리 심령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죄를 감춰둔 것이 티나 주름 잡힌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심령에 없어야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물러서서 거룩하게 하는 영적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이 불세례는 바로 신약에 와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서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면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언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시면 먼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서 책망하시는 경건의 훈련이 바로 7 인장이요 나팔장이요 대접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세례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불세례를 책을 보면은 표적을 나타내는 것을 전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왜 율법사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것은 표적을 보고 불세례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될 수만 있으면 내가 표적을 보여서 영혼을 미혹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그럼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육을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육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육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하죠. 바로 다시 말해서 이걸 두 가지로 다 설명을 드리면, 육으로 난 것, 율법적인 믿음에서 회개하고 물세를 받고 회개한 것은 아직까지 육적인 상태야. 두 번째, 후 3년 반의 경건의 훈련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적인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제사장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자들이. 오늘날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수두룩빽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단의 바람이 임의로 분다니까요.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의 바람이 찾아오는 그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면 사실 이건 뭐 연단이지 바람이지 그걸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7,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와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자 보세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았대요.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귀신의 영이 될 수 있어요. 사단의 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적인 혼적인 말 한마디 했다가 베드로가 주님의 뒤로 사단이 돼서 쫓겨갔죠. 또 축복하는 말 한마디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죠. 마음을 믿어주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전부 다 말에서 나오는 속성에 따라서 천사가 되고 귀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천사들을 바람으로 입에서 나오는 영이 바로 그것 때문에 환난과 연단을 불러오는 그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법칙은 주의 보좌에 계신 우리 심령에서는 홀이,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홀이야. 주의 나라의 홀이야, 이게. 근데 우리가 세상처럼 사단의 나라의 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혼적으로 살아갈 때는 사단의 홀이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홀이 되는 거예요. 이 공평한 홀이요. 내가 말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 내가 축복하면 사랑의 축복의 천사들이 일어나서 축복이 일어나고, 불평, 원망, 불평, 정죄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바로 바람이 일어나 연단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이런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5장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선지자들이 바람이에요. 왜요? 율법적인 말씀으로도 원망 불평이고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떠들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바람이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정죄의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영혼. 이게 선지자는 요한의 때 가서 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영혼. 그리고 우린 복음으로 불세례를 받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바람을 보면 임의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럼 연단의 바람이 어떻게 부르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는도다. 주님은 지금까지 전하셨던 그 말씀은 보고 듣고 한 것들을 그대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땅의 것을 말해도 믿지 않는 영적 원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정할 때 알아듣기 쉽게 율법적인 믿음의 설교를 했는데도 잘 믿지 못하는데, 이 깊고 깊은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왜? 율법적인 믿음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그릇 자체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모세가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잖아요, 백성들이. 왜요? 원망, 불평, 정죄하는 자마다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원망, 불평, 정죄하는 자는 언제든지 광야의 불뱀에게 물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지 마세요.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 불평, 정죄했을 때 불뱀을 풀어서 물었던 그걸로 보지 마세요. 오늘날 광야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말씀이죠. 이 불뱀이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독이고 독사예요. 영혼을 죽이는 혼적인 말에 물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시록 가면 나팔장, 대접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무에 달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도 영생을 얻을까요? 그래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에게 불세를 줘서 여러분의 심령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그때 신과 제사를 하면서 구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가 들려야, 주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받으면서 운명하시면서 원죄를 끊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불세를 줘야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불세를 줘야만 영생을 얻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그란가 깊이 상고하면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눴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시옵소서. 혈류증 환자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흘려서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골수를 수술하시고 그때 재생과 신부로 만들어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통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들이 구하지 못한 것 있을지라도 주님이 눈동자같이 찾으시고 축복하여 기름 부어주시고 건강과 소망의 복까지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